다니엘서 3장 펴십시오. 다니엘서 3장 전체를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니엘 3장을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살펴가면서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3장 1절 한번 같이 보십시오.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더라. 왕이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야에 세웠더라. 이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짝을 이렇게 이루는 책이에요. 구약의 예언서들은 거의 다 적게는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언해 놓고 있는 거야. 이 등장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인데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면서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유다 백성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때 끌려갔던 포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하도 기이해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큰 바벨론 나라에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바벨론의 어떤 마술사도 마법사도 점성술가도 왕의 꿈을 알지도 못했고 해석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꿈과 해석을 깨닫게 돼요. 왕에게 그걸 알려주니까 왕이 다니엘을 존귀히 여겨서 이제 모든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삼아줍니다. 그런데 그 꿈이 참으로 기이한 꿈이었어요. 그게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데 어떤 금신상의 꿈을 꾸게 됐는데 이게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양해하십시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어깨하고 이 앞에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배하고 이 넓적다리까지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이 발은 철과 흙을 섞은 걸로 되어 있는 그러한 신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예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벨론 시대 이후에 있게 될 세상 제국에 대한 모든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은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은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납니다. 또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일어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던 헬라 제국이 일어납니다.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 마지막에는 철과 흙이 합쳐져 있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에서 돌이 내려와서 이 발을 깨뜨리면 이 동상이 다 무너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부터 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게 될 모든 그 왕국의 흥망성쇠를 이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경을 그냥 도덕적 교훈의 책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앞으로 당신이 이 우주를 경영할 계획을 성경에 이미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 계획대로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이게 이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었고 다니엘이 해석해 준 부분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바로 이 머리에 해당하는 금입니다. 근데 당신 이후에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내 왕국이 계속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죠?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장 1절에서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야. 금 신상을 두라라고 하는 큰 편지에다가 세우라는 명령을 딱 내리는 거예요. 왜? 내 왕국은 영원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 실제 만들어졌던 형상이기도 하지만 예언적으로는 이게 장차 올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무엇보다 이 큰 신상을, 이게요 지금 높이가 60큐빗, 너비가 6큐빗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느 정도 큰 크기냐면 높이가 27m, 폭이 3m 정도 되는 크기예요. 한 큐빗이 약 45cm거든요. 손 요까지 거리를 한 큐빗이라고 그러는데 높이가 27m, 이 폭이 3m. 여러분 속리사에 가보면 부처 돌상이 무지하게 큰 게 서 있잖아요. 27m 되는 신상을 온통 다 금으로 만들어서 두라 평야에 세우고 이제 이 금 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물론 금은 번영을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최종 멸망을 다루는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대환란 기간 동안에 큰 바벨론이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땅의 상인들이 우는데 애통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들 상인들이 취급한 상품 목록 가운데 무엇보다 금이 제일 먼저 꼽힙니다. 여기 접어놓으시고 요한계시록 18장 11절로 12절 가보세요. 접어놓으시고 오늘 말씀은 교리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주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도 그녀를 두고 슬피 울며 애곡하리니 이는 아무도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이요 모든 향목과 모든 종류의 상아 그릇이요 매우 값진 나무와 놋과 쇠와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여기 상품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게 뭐예요? 금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을 처분하고 현금으로 지금 금 사재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냐면 금은 그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금본위 경제체제 하에서는 금의 양에 따라 화폐를 발행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또 요한계시록 17장 바로 앞장에서는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창녀가 금과 보석과 진주를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7장 4절 보세요. 1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이 마지막 시대의 세계를 지배하게 될 이 음료 바벨론이 전부 다 금을 가지고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 3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필이면 이 숫자가 666이에요. 봐요. 높이가 몇 큐빗이라고 그랬어요? 60. 그죠? 그 다음에 너비가 6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너비가 있으면 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대개 이 형상을 만들 때는 너비와 폭을 같은 규모로 만듭니다. 그래서 너비 6, 폭 6, 높이 60, 666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수가 기억이 나요? 대환란 때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수 666이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왕국이 계속되기를 바라서 금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하지만 이건 장차 어떤 일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 다 목배임을 당하고 죽게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 뒤에 나와요.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은 이 금신상을 통해서 세계적인 자기를 숭배하는 종교를 세우므로 바벨론 제국이 덧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자 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다니엘서의 3장에서 좀 기이한 장면이 뭐냐면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금 형상을 봉헌할 때 다니엘이 거기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침묵합니다. 참석해서 금신상에 경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칭병, 나 병이 걸렸다고 하고 참석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중요한 일로 어디에 출타했는지 다니엘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미스테리예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 3장에 보면 모든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지방의 그 도지사들, 이런 관리들에게 다 그 봉헌식에 참석하도록 명령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는 게 참 이상한 장면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날 아침에 이 금 형상을 제막해놓고 봉헌식을 하는 그날 아침에 두랍 형지를 향하는 길은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렇죠? 워낙 큰 나라에 지방 관리들까지 와서 그 이 금신상에 경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안 오면 죽이겠다고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곳에는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과 부자들이 다 모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 앞에 섰습니다. 근데 이제 딱 시간이 되자 예식을 알리는 나팔이 울리더니 선포하는 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다시 여러분 다니엘서로 가셔서 4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오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왕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시느니라. 너희는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라.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라 하니. 물론 그 봉헌식 가운데에는 오늘날 제막식에 해당하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누구나 금 형상을 향해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7절에 보면, 그죠? 거기 참석한 모든 백성들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13장이 떠올라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를 다루는 장이에요. 장차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통치할 적그리스도를 다루는 장인데,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형상을 세우고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조리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짐승의 숫자가 666이라고 밝히고 있는 장이 바로 계시록 13장이에요. 느부갓네살이 666의 규격을 가진 형상을 세웠던 것은 실로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세우게 될 형상의 모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18절에 보면 그 수가 666이죠. 어쩌면 다니엘서의 이 금신상과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우는 일이 이렇게 일치가 되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위협 앞에 섰습니다.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서 선포하시고 돌판 위에 기록해 주신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십계명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20장 3절로 5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자,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라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곳에 참석을 했습니다. 비록 왕의 명령에 의해 그곳에 참석은 했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20장의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봉헌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시작된 겁니다. 저도 직장에 다닐 때 아주 곤혹스러운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자재관리부장을 하고 있었는데 자재관리 부서에 건물을 조금 더 져놓고 고사를 지내자는 거예요. 고사상을 다 차려놓고 이제 사장부터 시작해서 고사를 지내는데 제가 주무부장이에요. 저는 이제 고사를 안 지내려고 제일 뒤에 숨어 있었는데 마귀가 얼마나 잘 알아요. 사회자가 주무부장이신 자재관리부장님 나오셔서 절하시죠. 난감하지. 우리 동료들만 있으면 괜찮은데 높은 사람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몇백 명 있는 데서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사회자가 여러 번 찾아도 이제 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다음 사람 차례를 넘어갔어요. 이런 일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비일비재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풍조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위해 참된 믿음을 소유하거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천국과 이 세상 모두를 위해 살려고 하는 자들은 결코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세계는 반드시 충돌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신인 마귀가 통치하고 있어요. 반면에 구원받은 신자는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왕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왕국은 끊임없이 우리를 곤혹스러운 환경으로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위협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바른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혹 용기가 없어서 잠깐 그냥 절하는 척하고 무릎 꿇고 경배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고개만 숙이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 있었던 신사참배 운동이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그때 많은 목회자들이 잠깐 그냥 눈치껏 하는 건데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느냐 하면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주기철 목사, 또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쓴 안희숙 자매, 그런 분들은 신사참배, 일본의 그 신사를 참배하라는 것을 거절하고 평양 형무소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막 손톱을 다 뽑히는 고문을 당하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요? 이렇게 편안하게 믿는 사람끼리 찬양하고 경배할 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위기의 시간에, 세상이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 이 세 사람은 천국을 위해 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다는 말이죠. 그들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점에서 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 선택으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워질지라도 아랑곳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더 큰 보상을 받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시련을 극복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보상으로 갚아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셨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모두 극심한 형벌에 처하리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다니엘 3장 11절 보세요. 11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라 하셨나이다.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포항지체대 그 쇠가 녹아있는 그 용광로에다가 쳐 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북한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기독교인이 체포되었습니다. 재련소로 보냈습니다.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줄 것이고 예수님을 시인하면 저 용광로 속에 넣을 것이라고 그랬을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다 시뻘건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타 죽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북한에서는 누가 신이에요? 김일성이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여전히 미이라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알아요? 김일성 수령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것 마냥. 그래서 북한 체제는 왕조 체제이자 사실 신격화된 체제예요. 거기서 기독교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찬양할 때도 이렇게 우리처럼 자유롭게 찬양하지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찬양을 합니다. 딴 사람이 안 들어야 되게. 그래서 한국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선교하겠다고 난리를 치지만 북한의 진짜 믿는 사람의 믿음과 우리는 비교할 수조차 없어요. 왜?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금 신상 앞에 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을 주세요. 돈을 달라고요. 세상의 명예를 주세요.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도 포기할 수 있어요. 돈만 된다면 지폐 빼먹는 거 그거 뭐가 어렵겠어요. 은 30냥만 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넘기겠어요.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한 말.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요구하는 거예요. 명예나 인기를 얻을 수 있다면 몸을 팝니다. 돈이 된다면 영혼이라도 팔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풍조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라 금신상 앞에 절하는 시간을 알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금신상에 절했습니다. 저마다 바벨론에서 귀한 신분과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왕의 명령에 따라 모두 경배한 거예요. 그때 당시 왕조 체제하에서는 왕의 명령은 곧 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무릎을 꼿꼿이 세우고 경배하지 아니한 세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왕의 명령에 따르자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대 연주가 끝날 때까지 꼿꼿이 서서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봉헌식에 참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금 형상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는 크나큰 용기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한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왜 캐톨릭을 우리가 정상적인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캐톨릭에서는 10계명 가운데 이 계명을 싹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믿는 사람들 성당이나 자기 집에다 다 마리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죠? 그 앞에 절을 하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담대하게 불의에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종들에게 기대하시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은 하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들을 시기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나 여러분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여러분들을 이유 없이 미워하면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3장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도 아닌 유다의 이 포로로 끌려온 세 젊은이가 왕의 호위를 받아서 지방을 다스리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게 너무너무 싫었던 겁니다. 대환란 때에도 유대인은 이제 이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요 세 명이 어떡하나 하고 착 째려보고 노려보는 겁니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드디어 꼬투리가 잡혔어요. 쫙 견눈질해 보니까 이 세 사람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경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왕에게 고자질합니다. 자, 8절 보세요. 8절. 그런 까닭에 그때의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가까이 나와 유대인들을 고소하니라. 어떻게 고소해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오 왕이요 왕께서 칙령을 내려 이르시되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은 엎드려서 금 형상에게 경배할지니라.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에서 던지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12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왕께서 바벨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이 있으니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니이다. 오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꼬질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며 여러분 정직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조금만 잘못해도 그걸 빙자해서 여러분을 고소하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감시자의 눈길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꼿꼿하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도 그들이 비난할 만한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노예들인데 노예들을 왕이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려놨더니 지금 왕의 명령도 안 듣습니다. 이제 어쩔 겁니까? 자,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3절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이 경노하고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리고 오라 명령하니 이에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리고 옵니다. 여기 분노와 진노와 좋아요. 경노했다는 거죠.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해? 왕 앞에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왕 앞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이 도대체 어떻게 경배하지 않느냐 14절에서 묻고 이제 15절에서 다시 한번 구슬르고 협박합니다. 이제 너희가 예비했다가 이제 이런 악기 소리가 들리거든 엎드려 내 형상에게 경배하면 좋으려니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 넣으리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그 신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합니다. 그때 이 믿음의 사람 세 사람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이 그들의 대답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본문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보세요. 16절로 18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하니라. 이들은 담대하게 왕에게 말합니다. 바벨론 왕은 자신 앞에서 이처럼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열받는 겁니다. 너희들이 감히, 그죠? 그래서 드디어 19절에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19절 보세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 자기의 얼굴 모습을 바꾸니라. 그런 까닭에 그가 말하고 명령하여 그들에게 그 용광로를 평소에 뜨겁게 하던 것보다 7번에 더 뜨겁게 하도록 하고 또 자기 군대에서 가장 강한 용사들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 넣게 하니라. 자, 이 세 사람은 왕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거절할 때는 무례한 태도로 하지 마십시오. 정중하게, 온화하게,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용광로에서 건지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 17절 보세요. 그분이 능히 건져내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느부갓네살이 자기들을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도 분명히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특히 18절에 중요한 고백이 나오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경우에는 살려내실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게 내버려 두실 수도 해요. 죽는 게 더 유익할 때는 죽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살려내실 수 있지만 살려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 왕의 명령을 어김으로 죽게 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여기 적어놓으시고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전도서는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쓴 책이에요. 그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문이라. 한평생 하나님 앞에 섰던 솔로몬이 마지막 하는 말이 뭐예요? 인생은 헛되다고 고백했던 그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전도서 끝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문이야. 이 세 친구는 그렇게 할 만큼 큰 믿음과 용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비록 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현대인들은 이런 신자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요? 현실에 어둡고 환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이렇게 조언할지 몰라요. 진심은 아니지만 겉으로라도 잠깐 금신상에 절하는 흉내라도 내서 위기를 피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들은 경배하는 신용만 내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분이 가득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안색이 죽은 자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드디어 평소보다 용광로 불을 풀무지를 더해가지고 7배나 용광로 불이 더 뜨겁게 만들었어요. 아주 그냥 불에 바짝 태워 죽이겠다고 하는 본인의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이 용광로에 집어 던질 때 도망갈 겸에 결박을 시킵니다. 이렇게 묶어서 이 강한 군인들을 시켜서 이들을 용광로 속에 던져 넣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먼저 타 죽었어요.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사람을 용광로 안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먼저 그 화기에 먼저 타 죽게 됩니다. 이 세 친구는 이제 결박된 채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가망성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 이 반역자들이 불에 타 죽는 것을 보려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당한 모욕을 갚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면서 불을 주시하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은 불꽃 가운데 이리저리 걷고 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잔잔한 물가나 푸른 풀밭 가운데 있는 것처럼 유유자적하며 걷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묶은 줄이 불에 탔다는 것 외에는 불에 던져지기 전과 조금도 다름없는 모습으로 걷고 있는 기가 막힌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장 25절요.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재밌죠? 잘 주목해 보세요. 지금 바벨론 군사들이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은 사람은 몇 사람이었어요? 세 사람이. 결박이 된 채 세 사람이 집어넣어졌어요. 근데 지금 봐요. 첫 번째 이상해진 게 뭐냐면 세 사람의 결박이 풀려 있습니다. 이 결박만 불에 타고 나머지는 전혀 안 타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지금 거닐고 있어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사람을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누구와 같다고 말해요? 넷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이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현현이에요. 성육신 하기 전 성자 하나님은 이렇게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현현하셨던 거예요. 양무리의 목자장이신 주님이 진실한 주의 종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시고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내려와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 주님이 자신에게 충성했다는 이유로 신실한 종들이 불에 타 죽게 된 것을 처음부터 쭉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부드러운 눈은 주님께 충성했다는 이유로 죽게 된 사람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로부터 용광로 속으로 단숨에 내려오셔서 불꽃이 그들을 태우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몸을 해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탄 냄새도 없을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이러한 노래를 불렀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절로 3절 보십시오. 이사야서 43장 2절로 3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신지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2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에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을 때에도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나는 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니라. 내가 이집트를 내 대성물로 주었고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 우리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그 불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예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온 세상에 맞서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용기를 내서 바른 일을 하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물론 여러분의 고용주가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고 여러분의 양심에 따라 산다면 직장에서 여러분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리기보다는 차라리 지위를 잃는 쪽을 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장이 거짓 설명을 하고 남을 속이고 등쳐서라도 상품을 팔라고 요구한다면 기꺼이 그 명령을 여러분 거절하십시오. 직장을 1년 안에 있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믿음을 따라 살 수 없다면 차라리 거지가 되어 가난하게 살다가 죽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죽음까지 무릅쓸 수 있는 믿음이에요. 주 안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마음에 두기보다는 옳은 편을 택할 준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조금도 불에 상하지 않은 채 불 가운데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거인처럼 걸어 나왔습니다. 그곳에 있던 왕과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모든 사람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겉옷은 조금도 불에 탄 흔적이 없고 그들의 머리카락도 조금도 거슬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털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서를 내렸습니다. 29절 보십시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무엇이든지 잘못 말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그들의 집을 기름더미로 삼을지니라. 이런 식으로 능히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하고 그때의 왕이 바빌론 지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이니라. 이제 느부갓네살 왕도 알게 된 겁니다. 이런 위험에서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뿐임을 알게 되고
이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여러분 뭐예요? 그죠? 능지처참하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이 세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신자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마지막으로 4장 12절로 13절 열어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이 승리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세상의 위협이 무서워서 여러분이 세상과 동화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살아간다면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불같은 시련을 당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굳게 선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준 믿음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다음에 하늘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세상에 파송했습니다. 왜?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비방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이 세상을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이 신실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사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위기의 때에 이러한 믿음을 보일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하여 교정되어서 세상을 거절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비난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처럼 죽음의 위협이 닥치는 그 순간에도 담대하게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양육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